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은퇴 안수 집사님들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이제 복음입니다. 지난번에는 구원도 했었고 한데 너무 짧게 잡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면이 있지만 그 제목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긴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네, 짧게 항상 잡습니다. 그래서 다들 또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 가지고요.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복음인데 복음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오늘 하루 만에 다 못해서 수요 저녁 예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끝난 부분에서부터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 저녁 예배 때 또 나오시면 더 들으실 수 있지만 궁금해 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인데요. 오늘 PPT 또 잘 이용하려고 합니다. 띄우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복음인데요. 복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인데요.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화장실을 얼마나 많이 갈까요? 의지와 상관없이 할 수 없이 가는 게 화장실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많은고 하니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합니다. 이 죄를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지옥 가고 용서받고 씻음받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죄는 아무리 적어도 그것으로도 충분히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심은 약 11,000m라고 하지요. 그런데 모래알 하나가 바다 위에 뜰 것 같은데, 이 조그마한 이 모래알 하나가 10,000m를 가라앉습니다. 죄도 그와 같지요. 구원이란 이 죄를 씻음 받는 것이고, 그래야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인데, 이 죄를 씻는 비누가 있습니다. 그 비누는 충성이나 봉사, 11조나 금식, 철야, 열심이 아니지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죄 씻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중에 성경 백독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 것 같은데,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든다고 하듯이,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이 복음을 모르면 죄 씻음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로 안 보고도 줄줄 외웠던 사람들이었고, 구약의 예언들을 머릿속에 훤히 꿰뚫고 있던 자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나 많이 읽었고 그렇게나 많이 알았어도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인데요, 복음은 첫 번째, 천지 창조나 기적을 믿었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여기에서 혼돈하고 있는데요, 천지 창조나 기적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천지 창조나 기적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창조론을 강의하시는 과학자들을 보면 여기에 온 생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죠. 천지 창조를 완벽하게 다 믿고 기적을 완벽하게 다 믿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기독교는 예수라기보다는 오직 예수이지요. 오직 예수란 그것 하나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죠. 천지 창조나 기적은 오직 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죄 때문에 갈라지는데 복음을 모르면 죄 씻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천지 창조나 기적을 믿는 그 믿음으로는 절대 죄를 씻지 못하는 것이죠. 공기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인간의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마음판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 졌거늘. 이 선명한 죄를 씻는 세제는 두 개가 아니라 단 한 개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것, 어떤 물체가 아니라 어떤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은 어떤 것, 어떤 사물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어떤 한 분입니다. 그분을 알면 죄를 씻을 수 있고 그분을 모르면 무슨 방법을 써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이 인생의 죄를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었지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도 안 되고 저 방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죽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인데 그 방법이 바로 피 흘려 죽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피만을 보배로운 피, 즉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만큼 복잡한 책이 없습니다. 4,000년이 넘는 역사를 40명의 기자가 3가지 언어로 1600년에 걸쳐 기록한 책으로 2930명의 등장인물 66권 1189장 1552개의 지명이 등장을 하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사건을 다루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만큼 단순한 책도 없지요. 성경은 물론 이 도덕, 윤리, 효, 철학 등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은 결국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인데 구약도 신약도 모두가 구원의 책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이며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신약이 없을 때였으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이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라고 하시니 구약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책이 될 수 있느냐는 건데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숨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성경 이야기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분에 대해 낯설어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경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낯설어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을 이 각도에서 또 저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이죠. 다른 거 아무리 훤히 다 알아도 그분을 모르면 시험 칠 때 마지막에 이름을 적어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그분이 과연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란 내가 혜택을 보고 내가 유익을 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복음이 될 수 없지요. 복음은 그 누구보다 먼저 내가 혜택을 받아야 하고 만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이자 천하 만민의 복음인 것이죠. 누구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누구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는 나이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눈 오는 날은 눈 오는 날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온 동네 집집마다 눈이 떨어지는데 만약 우리 집에만 눈이 안 온다면 기쁜 날이 될 수 없겠지요. 옆집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는데 우리 집에만 눈이 없다면 얼마나 셈이 나고 신경질이 날까요? 어느 집보다 먼저 우리 집 마당에
나뭇 가지에 장독 위에 눈이 떨어져야 그날이 눈 오는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그것이 복음이지,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1번 타자는 바로 나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존재해야 하고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없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내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적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로 오늘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는 하는데 나는 맛도 못 봤습니다. 그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건으로 그때 배고팠던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나의 복음은 아닌 것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기적도 내가 혜택을 본 게 아닙니다. 그건 그때 그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던 것이지 나의 복음이 아닌 것이죠. 나하고 관계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그때 그 사건으로 종결이 됩니다. 기적은 일회용입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오늘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때 그 기적의 유익을 내가 맛볼 수 없기에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 이유는 나의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오고 오는 세대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직접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사건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는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때 그 피는 단 한 번 흘리셨지만 그 피의 효력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죠. 과거에는 양의 피가 이 피를 대신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오고 오는 세대에 이 피가 효력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이 피의 효력은 조금도 쇠하거나 감소하지 않으면서 죄인들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고 있죠. 인생들의 죄를 씻는 유일한 비누는 그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피를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 피입니다. 이 땅에 많은 피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바로 그 피입니다. 그 피뿐인 것이죠. 이것이 천하 중생들의 죄를 씻는 유일한 비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피를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때 흘려진 피는 이제 성령님께서 보관하고 계십니다. 에프킬라를 보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에프킬라의 독성은 그대로 그 통 속에 들어 있어서 파리나 모기가 나타났을 때 순간적으로 뿌려주기만 하면 이 파리나 모기가 죽듯이 성령님께서 그 피를 그렇게 보관하고 계시다가 누구든지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피를 마음에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피만이 마음판에 선명하게 기록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피는 그때 다 흘려졌지만 죄를 씻는 피의 효력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피의 효력은 시간의 제약을 받거나 지역적으로 제약을 받거나 피부 색깔의 제약을 받지 않지요. 오늘날도 그대로 그 피는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든지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그 피는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사 죄인들의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렇게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 오늘 내가 그 피의 효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란 나도 오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란 일회용이 아니지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생들이 누구나 다 믿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믿음으로 내 인생을 들고 주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때 흘렸던 그분의 피가 지금도 살아서 즉시 내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요? 박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인 것이죠. 그 때문에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장 먼저 내가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장 먼저 나의 복음인 것이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이 날이 바로 나의 복음의 날인 것입니다. 모든 다른 집의 모기는 F킬러로 다 죽는데 유독 우리 집 모기는 아무리 F킬러를 뿌려도 안 죽는다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가게에 수많은 F킬러가 쌓여 있어도 나에게는 별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는 그 피는 오늘 나에게도 그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나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그 피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복음은 이렇게 일회용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은 완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실 때 재료를 주시지 않고 다 만들어진 완성품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야,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거라. 이 말은 엄마가 밥상을 다 차려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나와서 엄마가 다 해놓은 밥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밥상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수고하며 땀을 흘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자녀는 쿨쿨 자느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 해놓은 것입니다. 쌀도 씻고 밥도 하고 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고 밥상 한번 차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 모르는데 그걸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 한 것이죠. 뭔가 일할 게 있었는데 엄마가 일방적으로 100% 일을 했기 때문에 자녀는 일할 게 하나도 없고 공짜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완성품으로 다 차려놓았으니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죠. 만약 엄마가 쌀을 씻으면서 얘야 와서 밥 먹어라 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엄마가 배추 한 단 툭 던져주면서 빨리 이 손으로 김치 담그라 하면 눈 비비고 일어나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신경질 나는 소식일 것입니다. 복음은 재료가 아니라 완성품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밥상을 주셨는데 완성품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100% 다 해버리셨으니 우리 측에서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료를 준비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 측에서는 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이며 공짜인 것이죠. 얘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라는 말과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밥 먹어라는 말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죠. 엄마의 밥 먹으라는 말 속에는 자녀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오랜 시간 수고와 땀을 흘린 그 엄마의 노력의 대가가 밥 먹어라라는 한마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는 그 숨겨진 엄마의 수고한 대가를 아는 등 모르는 등 그냥 달랑 먹고만 학교를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밥상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베푸신 이 구원의 밥상은 어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한마디 속에는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류의 구원을 준비해 오셨지요.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갈보리까지 시간적으로 4,000년이나 걸렸죠. 엄마는 2-3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완성품으로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완성품이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복음이 완성품이 아니라 재료라면, 그래서 그 재료로 완성품을 만들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만 인간은 복음을 완성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01호 어느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엄마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면서 얘야, 엄마가 밥상 다 차려놨으니 너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식사 시간 맞춰서 밥 먹기만 하면 된다 하고 제주도로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다 차려놓은 그 밥상 곁에서 자녀가 굶어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녀가 굶어 죽은 것은 그 자녀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엄마의 책임일까요? 네, 그렇군요. 엄마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 자녀의 책임인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갔기 때문인데, 만약 엄마가 밥상을 완성품으로 차려놓지 않고 재료만 던져주고 가서 자녀가 그 재료로 밥상을 만들지 못해 굶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엄마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품으로 다 차려놓고 간 밥상 옆에서 퍼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굶어 죽은 책임은 그 자녀에게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간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지요. 이유인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품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품으로 주지 않으시고 재료만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되겠지요. 그 재료로 구원을 완성시킬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에 관한 수만 가지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완성품으로 주신 것이니 인간은 구원에 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 옆집 102호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얘야, 엄마가 일주일 동안 제주도 여행 갔다 오겠다.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잘 먹고 있거라. 그런데 엄마가 다녀와 보니 자녀가 포동포동 살이 써 있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공로일까요? 그 자녀의 공로일까요? 아니면 그 엄마의 공로일까요? 그 자녀에게는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엄마의 공로지요. 이유는 자녀가 그냥 먹기만 하면 되도록 엄마가 밥상을 완성품으로 차려놓고 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엄마가 재료만 던져주고 갔는데 그 자녀가 어렵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밥상을 차려 먹고 살았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공로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자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은 엄마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공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재료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요리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완성품으로 예수님 안에 다 넣어두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완성품이라도 너무나 기가 막힌 완성품인 것이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정말로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 부릅니다. 천지 창조에 크다는 말은 없습니다. 큰 천지 창조가 아니라 그냥 천지 창조이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큰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갈보리까지 시간적으로도 4,000년이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독생자까지 보내사 피 흘려 죽게 하셨지요. 성경이 크다 하면 보통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모든 정열을 쏟아부으셨다라는 말이며 천지 창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대역사라는 말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이제 모든 인생들에게 공짜로 주신 이 사랑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까요? 엄마도 얘야 밥 먹어라 하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모든 수고를 다 해놓고 이 말을 하는데 하물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감추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긴 사랑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이 은혜로 주시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늘과 땅을 오가시며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머리카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머리카락이 있었다면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었든지 다 쉬어서 흰머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마치 한 잔의 커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동전 3개로 아무 노력 없이 따끈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의 커피가 즉석에서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긴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열대지방에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가공해서 수입해서 수포로 다시 자판기 속으로 이 과정이 지나야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긴 과정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동전세계로 간편하게 즉석에서 따끈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복음도 이와 같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즉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생이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석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 긴 과정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완성품이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완성품 덕분에 구원받았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인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품으로 주셨고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탁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수동이었습니다. 일일이 사람이 옆에 서서 손으로 작업을 해야 했지요. 빨래를 넣고 물을 퍼 담은 다음에 빨래를 꺼내서 짜고 하는 이 일 모두를 사람의 손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탁기는 원터치로 다 해결이 되지요. 버튼 하나 누르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복음을 원터치로 만드셨습니다. 즉석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너무 다 과학적인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원터치 자동 세탁기를 옆에 두고 손으로 빨래한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원터치 완성품 복음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천하의 바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던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나를 일찍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4000년 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굳건히 믿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